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약속 그대로 또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몇 명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갔습니까? 70명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늘 느끼면서 주님의 그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서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미 그 이전에 요셉이 애굽 땅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갔었죠? 그냥 정상적인 상태로 이민을 간 거였을까요? 아니면 어떤 관계였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 질투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섭리로 인해서 많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또 꿈을 통해서 바로에게 나아가서 또 꿈을 해몽하고 그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요셉의 그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그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이주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보다 이제 애굽의 그 곧센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준비시키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은 애굽이 아니었고 가나안이었습니다. 애굽에 와서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애굽의 그 풍요를 누렸었고 애굽 땅의 그 문화에 흠뻑 젖어 있었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 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했었죠. 뭐였습니까?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고 또한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 또 자손은 어떻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느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을 때 자녀가 있었습니까? 자녀가 몇 명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의 종인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재산을 물려주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아무리 기다려도 75세가 돼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불렀지만은 때가 차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믿고 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떻습니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의 여종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여종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제
그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 그 이삭을 통해서 또한 야곱에게 또 번성의 그런 복을 주시잖아요. 야곱이 12 또한 아들들을 낳고 그 후에 그 12 아들을 통해서 얼만큼 번성이 됐을까요?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무려 400년이 흘렀습니다. 애굽으로 간 지 벌써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대로 그들이 그냥 가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잖아요.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학대를 받을수록 이제 근심할, 더욱 번성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성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했거든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되었을 때 애굽을 살린 사람이었잖아요. 400년이 지나도 그 명성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면서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입니까? 요셉이 살았을 때의 그 왕조는 힉소스 왕조고 또한 셈족 계열이었습니다. 요셉과 동일한 그런 셈족 계열이었는데 지금의 그 새 왕은 어떤 왕이냐면 셈족이 아니라 이 애굽 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핏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더 번성해지면 우리의 대적과 합해서 우리와 싸운다 했습니다. 바로 힉소스 왕조가 아마 남아있었다면 그들과 이렇게 합해서 바로 애굽 왕조를 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런 위협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학대하고 더 이제 심한 노동력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면서 참 너무 많은 학대를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번성케 하십니다. 얼만큼 번성케 하셨을까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장정만 60만 명. 70명이 애굽으로 왔는데 벌써 400년이 지났는데 60만 명인데요. 그것도 장정만. 어린아이와 또한 여자들 빼고 60만이었습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 몇 만이나 될까요? 무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환난이 오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낭망된 일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부르시고 이제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했습니다. 너를 통해서 이제 복이 흘러간다 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그 모든 축복의 통로를 이어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은 온전히 변화되었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축복의 통로로서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자녀됨의 그 권세를 주셨고 또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환경을 바라봐야 됩니까?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까? 어떤 일을 바라봐야 됩니까?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밀려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각자 다른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생활하는 것부터 불편합니다. 매일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직장도 제대로 못 나가고 또 재택으로 많이 바꿔주고 또한 실직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지고 또 여러 가지 기저 환자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환경을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일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일 때문에 막 허벅허벅거리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환경에 짓누르고 일에 짓누르고 관계에 짓누르고 눈앞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경, 모든 문제들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더해 주신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약속으로 받은 것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될 것도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도 단축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손을 번성케 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들이 애굽 땅에 와서도 노예에 있는 상태에 오더라도 이 번성의 약속은 끊임없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학대받고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이제는 그 환경이 무너져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번성하니까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산발을 시켜서 십보와 보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서 이스라엘 그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이들이 이제 아이를 못 낳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십보라 보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너무너무 그들이 건강하고 힘이 좋아서 아이들을 갖다가 잘 낳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러면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다가 이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딸만 살리고 아들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이야기지만은 나일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아이가 빠뜨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공주가 또한 발견을 하잖아요.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로 봐서는 신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신이 나일강 가운데 그 아이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그 공주는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격한 거예요. 아, 이것은 신이 내게 내려준 아이다 하면서 바로 그 아이가 모세잖아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가족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거나 또한 자녀들 가운데 정말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경우에 있거나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한 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운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 허락해 줄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그건 안 될 거야. 그것도 믿음이에요. 안 된다고 선포하잖아요. 그럼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입 속에서 선포된 그 말이 엄청난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되어집니다. 저주하면 저주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질병에 대한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이제 혈루병 가진 그 여인이 내가 옷깃만 스쳐도 나올 수 있습니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너 믿음대로 구원 받았다라고 우리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그 상황 가운데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상황도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듯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승리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십니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길 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낙심된 마음이 있습니까? 참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고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주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된 마음으로서 한데 힘들어하면서 그 입술로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말, 승리의 말, 축복의 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말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낭망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나약한 우리들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정말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묶어두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